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완 이충훈입니다. 불교 경전 내용 중에 현대적으로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을 풀이해보고 또 응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법성계 의상대세의 법성계 26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읽어드린다면, 기가 수분 덕자랑이라. 기가 수분 덕자랑인데요. 지난번 구절은 이런 구절이었죠. 무연선교, 즉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마저도,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교, 불교에서 선교는 선교 방편이라 준말을 했죠. 그렇죠? 이쁘고 착한 선교, 교묘한 그런 방편으로 방편을 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처님의 뜻과 같은, 부처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기가 돌아간다. 어디는 돌아간다. 돌아가면 수분, 이때 분자는 우리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쓰는 것 같아요. 분수, 네 분수를 좀 알아라. 너 분수를 알아라 할 때, 그때 이 분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 숫자는 따를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분수에 따라, 집에 돌아갈 때 너의 분수에 따라 덕자량. 이때 자자는 자선할 때 그 자선을, 양은 곡식명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선과 곡식을 덕 얻어간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이 문장이 지난번에 이제 이런 구절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좀 비슷한 구절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우보익생 비슷하네. 그렇죠? 우보익생만 허공이다. 이 우보, 비가 법이다. 그러니까 중생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비가 만허공에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네 그릇다가 덕, 이익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이 중생수기 덕이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무연선교 차기의 아무리 나와 관계없는, 즉 분별 없는, 조건 없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한테 다가온 어떠한 인연이나 하더라도 좋게 바르게 내가 대하면 차기의라 부처님의 진실을 깨닫는데, 그렇게 되면 이때 이 가라 말은 본래의 지부에 돌아간다, 그런 의미인데,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근데 여기서는 이 앞에 구절과 맞춰 본다면, 이제 기간다라면 이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곳이겠죠. 그렇죠?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곳에 수분, 자기의 어떻게 분수에 따라 얼마만큼 무연성교 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 보셔서 우리가 여기가 23구부터 26구까지는 보살도의 행에 대해서 설명했다, 해놓은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살들이 얼마만큼 실천을 했느냐에 따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곳에 갈 때 덕자량이라 자살을 얻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여의를 탁탁한다는 거죠. 여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요 자량이란 말은 곡식이란 뜻이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곡식이란 뜻이겠지만, 그만큼 깨달음을 얻어간다. 그죠? 자기의 어떤 분수인 만큼, 얼마만큼 무연선교를 잘 했느냐. 무연선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머님, 49제 할 때, 아무런 저와 관계없는 옆에 테이블에서 우리 어머님 앞에 와서
술잔 하나 올리고 노잣돈 올리는 그런 마음이 바로 무연성교거든요. 그렇게 얼마만큼 너희들이 했느냐에 따라 득자량, 그는 자량을 얻어. 법거량,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선할 때 법거량을 나눠보자. 법거량을 한번 나눠보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만큼 네가 그만큼 부처님의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큼 바로 무연성교를 해라. 무연성교를 해야만 우리가 그만큼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만큼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참 무슨 얘기지 않나요? 여러분은 내가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이 설명할 때 공심인데 공나고 팥심인데 팥 난다 할 때 그 인연법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게 있죠. 그렇죠?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보여줍니다. 즉 너희들이 얼마만큼 수분에 따라 너희들이 얼마만큼 너희의 분수에 따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곳에 가면 너희 분수에 따라 득자량 그만큼 얻어간다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정도로 풀이해 보면 이제 대충 느낌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기 핵심 단어가 뭐냐? 바로 분이다. 너가 얼마만큼 분수에 따라 요 분수에 따라 얼마만큼 너희들 얻어갔냐로 얘기하는데, 오늘날 분수라는 말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누구인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나는 현재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저는 이제 가끔 인생 상담 컨설팅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누가 건강을 하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내가 오히려 물어보죠.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니까, 놀고 있대요. 놀고 있다. 근데 건강해지고 싶다. 이게 서로 아구가 맞을까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울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잘하는 자식들한테, 교수 입장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점수를 주고,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공부를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운영하는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봤을 때 노는 사람한테 뭐를 줄까요? 건강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슷한 얘기를 뭐였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따졌을 때, 쉽게 보면 나는 건강하면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을 따져봤을 때 일이 우연히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해라. 그러면 건강은 자연히 주어진다. 바로 그런 차원이거든요. 현재 빈둥빈둥 노는 사람한테 그만큼 이 디자인이 있다면,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면 건강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건강을 해지려면 지금 내가 내 할 일을 찾아서 해라. 내가 해야 되는 할 일을
일을 찾아서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50대, 60대, 저처럼 60대 됐을 때 뭐 일을 하라 해서 뭐 그때 노동 일을 하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약간 벗어나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50대 들었으면 여자들은 남자들이 많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갱년기가 오기도 하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40대까지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든지 자기가 힘으로서 뭐든지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50대, 60대 힘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생각해서 뭐 한다 그러면 잘 안 되니까 그만큼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는 50대, 60대 지나서는 뭘 하냐면 힘으로 뭐드는 거 하지 말고 그동안에 내가 닦은 지식으로 지혜로서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혜로서. 그렇지 않냐고 자꾸 힘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짜증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대, 60대 저의 나이 입장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제가 일을 하라는 뜻은 노동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게 뭐냐?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지식의 나눔이라는 거죠. 지식의 나눔. 이는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을 열심히 나누어 보라는 거죠.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아는 방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 모른다면 제가 저희 월요일날 노노방송 금요일날 이런 불교 방송하는 거 이런 것이라도 열심히 잘 듣고 있으면 사람은 사람을 말로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나는 누구인가 자연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따라 기가 할 때 내가 깨닫고자 하는 기가란 말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글자가 풀이하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나의 분수에 따라 나의 분수에 따라 다 얻어간다. 바로 그런 내용. 나의 분수에 따라 얻어간다. 나의 분수에 따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 부처님 말씀, 너희 깨달음의 정도로겠지만 만약 건강이란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건강을 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건강을 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그만큼 득자랑 건강을 얻어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가지려고 한다면 돈을 가지려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얼마만큼 그만큼 분수에 따라 돈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거지한테는 거지 정도만큼 돈이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회장한테 회장만큼 돈이 생기잖아요. 저는 가끔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먹고 살 만큼 돈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계속 접시 닦는 이야기를 좀 해서 좀 그런가 모르겠지만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접시를 닦는 사람은 그 먹기 살기 위한 돈만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 가게에 식당에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깨끗한 접시를 내어주기 위해서 접시를 닦는 사람은 돈 플러스 또 다른 것도 이 분에 따라 얻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현재 삶이 어렵다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경제가 없다든지 했었을 때 과연 너희 현재 분수가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 계속 내 삶은 어렵다 돈이 없다 자꾸 그렇게 한탄을 한들 득자량 그렇게 얻어갈 수 없다. 그렇게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가만 보면 지금 우리가 6월인데 이 따뜻한 봄도 참 5월인데 이제 3, 4, 5월이 만약 봄이라면 3, 4, 5월, 5월이면 좀 쉬면 이제 6, 7, 8 여름이 닥치잖아요. 이 좋은 봄도 좀 쉬면 여름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주듯이 자연의 이치는 한치 오차도 없이 제깍제깍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기의 분에 넘치는 것은 절대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 자기 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참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했는데 좋은 대학교 간다. 그거는 분이 넘치는 행동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법성계 26번째 문제는 기가 수분 득자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새겨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법성계 26번째 문제는 대충 이런 구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구절은 이제 27구부터 총 30개 구절이 있다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종착역을 달려가네요. 그렇죠? 27번째 구절은 이제 이 다란이 무진본이란 구절인데 점점 결론에 나아가는 대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